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봄비가 이제 주로 정리되는데, 이런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땅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거기에 묶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사역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사역과 땅의 사역이 실제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이죠.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두가 다 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었는데, 이제 480명은 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자기의 집으로 자기 일로 이제 가게 되고, 120명이 열심히 이제 부리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바로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한 소리,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해서 모이고, 또 땅의 일들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임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일이 이제 땅으로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이제 가득하게 됐습니다.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바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임하여 해가 막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지, 모든 사람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한 강한 불이 임하게 되므로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 온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방언도 있고 사람에게 하는 방언도, 여러 가지의 방언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개정판에는 그냥 불충실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현대에는 구체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오순절이 어떻게 된가?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고 이렇게 7주가 되었던 것이죠.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평상시에 저럼 이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늘로부터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깨고 이게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땅에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모든 일들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깨기 위해서는 모여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한 방한 소리가 휘몰아치는 효리 바람처럼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소리가 그들에게 모이는 온 집안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효리 바람 같은 성령의 임하심, 강력한 폭발적인 바람 같기도 하고 또한 불 같기도 하고 한 이런 강력한 역사가 땅에서부터 일어난 지진이 아니고 폭풍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해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악한 자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을 회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980년도 후반이네요. 80 후반에 좀 체질이 감성이 약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를 애를 썼지만 10년 동안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방언이 터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뭐 눈물, 콧물 뭐 얼마나 세게 일했든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아침에 동이 트는 시간까지 부르게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일어나야만이 모든 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종으로 쓰기 위해서 신학교도 보내고 모든 이들을 계획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 손에 여호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비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이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누가 보내준 거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마가영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강력한 불같은 성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도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잡아당기는, 하늘의 사역을 잡아당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당기는 이런 역사가 이에 따라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부르짖어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성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생활은 뭐냐? 땅의 일만 가지고 논하는 다른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을 하실 때에 그들들아 축복을 하시면 그만큼 이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이 축복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인 사슬에서 풀어지게 되고, 돈 몇 번 주는 것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슬에서 풀려 나와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만큼 큰 기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시대에는 바로 이게 지금은 이게 문화가 주일날만 모이는 문화가 되어 있지만, 초대 사도 시대에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고 매일같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나눔의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대에도 회복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일날만 이렇게 모이는 이런 문화가 바로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몰아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문과야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주시나 너희는 옛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이른 이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 1장 4절에서 다시 언급해서 이 얘기하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언제 얘기하느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 아버지 약속에서 바로 아버지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이런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강력한 불로 임하는 이 세례인데 이 성령과 불로 임하는 이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불이 우리 있어야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성령과 불이 꺼져나갈 때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꺼졌던 불이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이 꺼지게 되면 짜증만 나고 기쁨이 없고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뜨겁게 받으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덮어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에게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 1장 8절에서 이해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힘있게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문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을 받은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 전도를 해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많이 부딪힐 텐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만이 많은 우리에게 부친 자들을 이제 구원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도 구원하게 되고 또 예수가 없는 자들도 구원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마리아 땅 이것을 말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이렇게 차근차근 전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먼저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일가 친척을 전도하고 또 지역을 전도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갑자기 전 세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 전도의 사역도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충성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자들을 붙여서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되게 해주시사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반복적으로 한 말씀을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태가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원리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바로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권능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려 나왔듯이 여기 28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위임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힘있게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런 마귀의 궤계에서부터 풀려나와 승리하는 자로 서주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의정부서 목회할 때에 그 대원전자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의 그 원장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원장님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럼 그 사람 먼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겠다. 이게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자가 더욱더 이 강력한 어둠의 영들, 불교의 영으로 잡혀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줄 때 그 주저하게 되고 예수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들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악한 사슬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이 사슬에 묶여서 어둠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주님에게 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라. 그들에게 예수를 지내서 세례를 주고 또한 주님이 분부한 것을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해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냐면 거기서 넘어지기가 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자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혜 삼는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권세와 능력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배후에서 이중 삼중으로 요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알면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도 우리 마음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과 성령으로 불이 붙었을 때는 힘있게 기도하지만 불과 성령으로 받았던 그 불이 꺼지면 이제는 악한 자에게 잡혀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기도를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명에 넘겨주겠고 저희 대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쉽게 사뿐사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슬을 넘는 이 군인이 바로 악한 자와 싸워서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 전하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힘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놈들이 밤에만 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0군데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에서 파괴시키면 또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다윗을 이기게 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그 주님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붙드시고 역사에서 이 러시아를 파괴시키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보다 더 사실 힘든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땅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봤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란 면이 이제 지혜롭게 모든 걸 대체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서는 그리면 이 일에게 물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자에게 물려서 사자가 믿을 수밖에 없고 호랑이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하는 감옥에 넣는 일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경건을 삼기 위해서 이게 끌려가는 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강력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때가 오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불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성령과 불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받게 되고 성령한 자로 늦은 미 성령으로 이제 초대 사도시대에는 이른 미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늦은 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늦은 미 성령을 이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늦은 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이제 가서 어성거리고 할 말이 없지만 이때도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능력을 입고 입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핵폭탄 같은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 주님이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을 우리 입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자 같지만 사실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강력한 늦은 빛 성령으로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늦은 빛 성령으로 충만 입었을 때 이런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이 불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거대한 지역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까지 복음을 전했죠. 이 마약병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같이 그 말씀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어디 있든지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불과 성령으로 기도를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바로 악한 사관령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많은 주의 영혼들 이 사슬에 묶이는 이 자들을 끌어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참빛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